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저희 가운데 비추어지며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나 온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녁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본 126번 사순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준고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영생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과 가정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부활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타격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피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절벽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우리를 구원할 달이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억눌린 우리를 구원하시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밤이 새도록 온 거리에 불빛이 가득합니다. 우리로 잠들지 말고 무한 경쟁 속에 빛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 자유와 기쁨은 없이 영혼의 어둠은 짙어갑니다. 눈먼 우리 영혼은 주님의 빛이 아니면 결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일의 소망도 볼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온 세상을 어둠에 잠기게 한 전염병의 터널 끝 실로암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 온 교우들이 사랑의 사순절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리의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매일 로마서의 말씀을 곱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30일 온라인 신약 통독 12일차를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랑의 빚진 자 된 성민교회가 사랑의 희생과 용서와 나눔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과 한몸된 거룩한 백성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과 16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정재원 집사님께서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피
비난과 채찍에 제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 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이 귀한 찬양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로 1세계 국가들에서 통계 나오는 것을 보니까 특별히 이태리 같은 나라는 아주 통제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많은 나라들이 벌써 사재기를 하고 불안 심리가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희망의 봄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세는 주춤하고 이제 신규 확진자보다 격리에서 해제되는 분들이 갑절이나 많아지는 일도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째 파행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세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서속히 사망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이 병이 극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인가요?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는 것을 한 30분 정도 길게 했는데 거기 이야기에 참 진솔하고도 나름 국민을 향한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소명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아요. 건강과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이 팬데믹이 선언되고 프랑스도 지금 굉장히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포기하거나 혼돈이나 분노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서 이 상황을 잘 직면하고 극복해 나가자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의 이익, 연대, 단결, 또 이웃을 향한 형제의 그 사랑들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돌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불편과 함께 많은 동원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자발적으로 다 같이 참여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면서 두 가지 장애물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입니다. 국가,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사람들,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이러스는 여권이 없습니다. 참 프랑스 사람스러운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함께 연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감당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불편을 겪으면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봄빛을 맞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폐해나 부작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복된 기수가 되고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빛을, 사랑의 빛을 잘 반사해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함께 비추어 나가고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에 잠잠히 기생하고 있던 바이러스의 빛을 비추게 되니까 어떤 것들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거짓이 드러나고 바른 길이 비추어지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중에 하나는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미 그가 감염되어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와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의 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함께 보았는데,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마지막 치유라면 치유가 되는 실로암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한 치유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맹인은 볼 수 없지만 정상인은 볼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다는 것을 그 사회에 살고 있던 눈 있는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본 것과 예수님이 보신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함께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경도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지 못해서 어쩌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보는 장님인 거죠. 그런 점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시각이 바로 이 1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다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사랑의 시각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져서 눈이 멀어 태어난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을 감은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합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원인 규명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누가 희생양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덮어 씌워서라도 원인만 규명하면, 그리고 정죄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나 혹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라고 원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낮과 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낮, 아직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는 장면인데, 가기를 조금 기다리셔서 이틀간 머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부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미 빛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했고,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으며,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기는 그 가나마다 현장을 잡혀온 그리고 예수님의 기지를 통하여서 결국 용서받았던 한 여인의 얘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이 아예 선언하시기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치유하신 장면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행동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싫어하는 침 튀기는 거예요. 우린 비말이라고 그래서 날아다니는 그 침만 다녀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렇게 이기셔서 그걸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로아라는 말이 보내어쳤다, 살라흐라는 보낸다는 뜻에서 동사에서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그가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씻고 그 다음에는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 이제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시력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시각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이 원인 규명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풀 수 없던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보게 하시는, 시각과 시력을 다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을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 규명의 차원에 있어서 저 사람 보는 걸 보는데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알던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라는 사람하고 아니다, 그와 비슷한데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둘로 나뉘어요. 구걸하던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데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나 변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원인 규명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로 인함입니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라.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에 7번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가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답한 것은 어떤 치유의 방법을 설명했다기보다는 자기에게 일어난 팩트만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가 어디 있냐? 그때 그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모르니까 모른다고 팩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9장 전부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읽어보면 이제 1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고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하필이면 갑니다. 누구한테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필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역시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한다 만다 가지고선 싸웠거든요.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15절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면서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 내가 씻고 보았다. 16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믿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팩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문을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17절에 맹인 되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 눈 띄게 했냐라고 신문 시작합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성이 안 차는지 이제 이번에 18절부터 보면 그 부모를 찾아가서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 이건 맞냐고 확인을 시키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보게 되었느냐라고 부모에게 말했을 때 부모가 대답한 것은 여전히 우리 아들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가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한테 물어보세요. 그가 다 커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말은 부모가 부모로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못 보던 아들이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또 자기 부모들로서도 그 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싶을 텐데, 그 아이에게 일어난 일도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아서 결국 쫓겨나는,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그에게 물어보라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맹인되었던 자에게 찾아갑니다. 2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죄를 고백해야 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정말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7장 19절,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할 일을 내게 말해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해서 전부 고백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죄인이 죄를 고백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안다고 자기들이 믿는 정답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되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이 25절에 대답하는 것은 그가 죄인인지 그건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맹인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서 다시 듣고자 하여서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제대로 화가 나서 그를 공격을 하는데, 여전히 맹인의 입장,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의 입장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33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결국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2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 거는 말이에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 씻어야 할 텐데 왜 안 씻습니까? 지금 침을 조심하고 손을 씻어야 돼서 우리가 세정제를 여기저기 놓고 다니는데요. 이와 같은 때에 둘을 늘 생각해 보세요.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규정인데? 주님께서 물으신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인용하기도 하시면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서 화낼 텐데요.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주님한테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에요.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도 쓰시지만 결국 눈먼 인도자여 23장 16절, 또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라고 말하면서 하루살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는 표현까지 주님께서 악담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이야기로 볼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쫓아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읽은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된 자의 고백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칭호의 변화만 보아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17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고 38절에는 이제 마지막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하는 장면에 주님은 35절부터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다시 그에게 물으세요. 인자요?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바로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39절로 41절까지 설명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도 맹인이냐? 주님께서 결론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의 시력과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은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시력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빛은 사랑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을 뽑으라면 다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말합니다. 주 은혜 놀라워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1절은 노래하고 있는데 그 가사를 쭉 보면요, 영어 원문을 이건 하도 많이 부르는 노래라서 다들 아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처럼 천박한 놈을 구원하셨다니.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나는 이전에 잃어버려졌지만 이제는 발견되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는 시각장애자였지만 이제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까지 살았는데 그의 부모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상선을 타면서 멀리 무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워서 그를 어떻게든지 성직자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가 6살 낳았을 때 결핵으로 결국은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몇 년 동안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던 계모의 손에 살아나고 또 기숙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삐뚤어진 아이로 크기 시작했어요. 11살 됐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도제로 배를 타게 되는데 얼마나 골칫거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제도에 순응할 줄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왕실 해군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해군에서 전투하는 배를 탔을 때에도 타락하고 결국 쫓겨나서 노예를 수송하는 그런 배를 타고 노예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그 배에서도 항의하고 동료들하고 다투고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배 감옥에 갇혔던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페인 독감 얘기했죠. 그것이 시엘라 리온이라는 곳에서 발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달 동안 거기서 벌목공을 하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찾아다니다가 그를 찾아내서 뭐 그레이니 하운드라는 배를 태워서 돌려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는 중에도 세상 최악의 인간이었다고 선장이 그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1748년 3월이 되었을 때 북대서양을 향해 하던 그 그레이하운드라는 배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몇 시간 동안 선원들이 물을 길어내도 배가 꼭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때 뉴턴이 마음속으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If this will not do, 이렇게 해도 안 되면 then Lord have mercy upon us.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됩니다. 뉴턴은 잠시 쉬고 11시간 동안 배를 조종하게 되는데, 배 조종관을 쥐고서 그는 하나님의 도전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오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배가 아일랜드에 상륙하고, 그는 그때부터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요약본을 읽으면서 그 폭풍 속의 사이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했던 그 기억을 계속해서 되뇌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정면 반박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선장이어서 6, 7년 동안 노예무역을 계속했는데 30세가 되던 1755년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에서 내려서 그때부터 사제가 되는 공부를 하고 결국은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목회합니다. 말년에 그가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시력을 좀 잃었다고 그래요. 그때도 그가 하던 말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3가지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거기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난 놀랄 것 같아요. 둘째는 그곳에 어떻게 천국에 저 사람이 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가 거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맹인이 그의 눈을 뜨게 된 사건 속에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이러스를 보고 계시면요, 바이러스 같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계시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빛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와 이 팬데믹을 앓고 있는 지구촌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중에 나서 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실로한 목가로 보내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고쳐주신 시력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사랑의 사람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지구촌락에 신음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장을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4장 말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때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들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경영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나 죄의 권세나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사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주시고 그 생명과 그 사랑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은 주보에 있는 그 광고들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없고요. 아직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돌아온 주간부터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그런 결정이 나거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 시설은 사용을 제한하고요. 주일 예배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여러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성경책에 따로 모으셔서 우리가 다 모일 때 한 번에 드리셔도 되고 저기 나오고 있는 교회 계좌로 온라인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이체하실 때에는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찬 감사, 이영찬 11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주중집회는 사순절 묵상집과 온라인 신약 통독으로 재타지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문자가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매일 여러분 사순절 영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정보는 SNS인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카카오톡, 또 예배 마친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비대면 방문을 하고 또 우편 발송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루어지는 일들 또 속회 선교회를 통한 그 모든 연락 관계들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목회로 묵상집과 온라인 통독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고난주간에 올해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돼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추후 통지할 테니까 통지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330장 어둠 밤 쉬들이니 찬송하시고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여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복된 증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교회와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지구촌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